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수베의 자손이었다.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이며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후이고 도후의 아버지는 수비였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가나는 해마다 한 번씩 고향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아내인 분인나와 아들 딸들에게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주곤 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에게는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면서 그녀를 업신여겼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그러면 한나는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며 말하곤 했다.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10명의 아들을 두면 뭐라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소? 한 번은 엘가나 식구들이 모두 실로의 성소에 갔을 때였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마쳤을 때 한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성막 문기둥 곁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주 앞에 나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오 전능하신 주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여종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삶을 모두 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토록 머리털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께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는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지낼 참이요? 빨리 술을 끊도록 하시오.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여인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껏 주께 제 사정을 아뢰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불쌍한 이 몸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다. 그 후로는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엘가나 가족은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달이 찾아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주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엘가나가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께 바칠 생각입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를 성전에서 계속 살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러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집에 있도록 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제물로 가져갔다. 그들은 수소를 잡아 제물로 삼은 후 아이를 엘리 앞으로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사장님 옆에서 주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주께서는 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주께 경배를 드렸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간절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드려 여러분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간의 격려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서 거둔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훌륭히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든 미개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나는 로마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늘에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거룩한 창조주 대신에 헛된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떠버리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또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으며 인정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바빌로니아 왕의 근유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주고 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당시 근유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포로들 사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섞여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다시 풀어준 것이었다. 일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근위 대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바빌로니아 군사들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상태였다. 근위 대장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선포하셨소. 과연 주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소. 이 모든 일은 그대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오. 자 보시오. 나는 지금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갑시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어 잘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만일 그대가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좋소. 그대가 보다시피 유다 온 땅이 그대 앞에 놓여 있소. 그러니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오. 예레미야가 돌아서서 아직 떠나기 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만일 그대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그대의 동족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다랴에게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도 챙겨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내려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 가운데 살았다. 한편 예루살렘 함락 후 상과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린 채 흩어져 숨어있던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녀들과 어린아이들 및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찾아왔는데 그들 무리는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인 에베의 아들들,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인 여사냐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대로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 성읍에 머물면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한편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대변자로 나서도록 하겠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과 올리브 기름을 거둬들여 부지런히 저장해 두도록 하시오. 그 무렵 모압과 암몬과 에돔 및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도록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곳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미스바의 그다랴 총독에게로 나와왔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많이 거둬들였다. 어느 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 총독을 찾아왔다. 그들이 그다랴에게 말하기를 총독님,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경고했지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을 다시 찾아가서 은밀하게 말했다. 총독님,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어찌하여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자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총독님 주변에 모여든 유다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히감의 아들인 유다 총독 그다랴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말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안 돼요. 그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그대의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시편 13편.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쓰라린 이 마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원수들이 우쭐거리는 꼬락서니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피시어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로 내 눈을 번쩍 뜨게 해 주소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눌러버렸다라고 떠벌리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고소해하며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래도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사오니 주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기쁨에 겨워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주께 찬양을 바칠 것입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구나. 그들은 하나같이 썩어 빠져서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이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구나. 주께서는 저 하늘에서 땅 위에 무사람들을 굽어보시며 혹시나 지혜 있는 자가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시지만 모든 자들이 다 곁길로 새어 어긋난 길을 걸으며 하나같이 썩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으니 정말 아무도 없구나.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은 다 무지하여 전혀 배우려고 하질 않으니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마구 등쳐먹고 도대체 주를 찾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 악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지리라. 너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을 항상 꺾어버리지만 오직 주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오 주여,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주께서 포로된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어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 춤을 추고 이스라엘은 한없이 즐거워하리라.